자, 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참 좋죠? 자본주의는 참 좋아요.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자본주의는 과연 온전하게 가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 9월 15일이 그 리만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공황 위기가 초래됐던 5주년인데, 소위 그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있는 이 월스트리트, 이 모습이 자본주의를 극단적인 어떤 폐단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민 자본주의. 이 말은 원래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단어예요. 이 용어는 말이죠, 원래 건전한 자본주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를 만드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모든 현상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는요, 황 목사님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 자본주의는요, 뭐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이윤 추구예요. 개인과 기업이, 경제의 주체가 이윤을 추구한다. 그 이윤 추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윤을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윤의 추구가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고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왜곡된 문화를 창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자본주의는요, 이 막스 베버에 의하면은 이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에서.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 여러분, 이 콜링이라는 게 소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직업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청직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열정과 충직함을 가지고 일하고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일할 때 자본주의가 온전하게 간다. 이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했던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청교도 정신이라든지 이 소명의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날 자본주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 이 유럽에서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청교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정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북미 대륙으로 왔죠. 그런데 똑같이 유럽에서 이 자본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부류는 황금을 찾아서 남미 대륙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미로 왔던 유럽 사람들, 그 황금을 찾아서 남미 대륙을 왔던 사람들은 지금 남미 대륙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황금을 찾아왔던 저 남미 대륙에 왔던 유럽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황금도 잃어버리고 정신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북미 대륙에 온 사람들은 이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충직함과 열정, 소명의식, 청교도 정신, 이 합리성과 청빈주의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잃어버린 자본주의, 오로지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이 자본주의, 이윤만 추구하고 이윤을 얻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천민자본주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민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게 천민이라고 하는 말 좀 우리가 그 재미있게 한번 풀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민이라고 할 때 천하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 천자가요, 한자를 보면 조개 패자하고 쌓일 전자예요. 여러분, 조개라고 하는 건 옛날에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화폐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민이라고 할 때 이 천민은요, 우리는 이 천민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 조선시대부터 양반 상놈,
그래서 천민은 천한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뭐 갓밭이라든지 백정이라든지 무슨 무당이라든지 광대 이런 사람을 우리 천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제 신분적인 반상의 구분에서 천민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글자를 잘 들여다보면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오늘날 이 자본주의 같은 시대에서는요, 돈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 돈이 쌓여 있는 사람. 그래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속에 묻혀서 양심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합리성과 청빈주의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민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고 믿고 그것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천민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우리 천민을 천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천민이 되고 싶어, 돈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모든 인간들이 돈 이퀄 행복, 명예 이퀄 기쁨, 인기 이퀄 만족이라고 하는 이 천민 자본주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공식에 현혹되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의 힘과 명예와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24시간 돈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 청문회를 한번 보세요. 정말 저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게 온갖 부끄러운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 정도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끄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요 정말 청빈한 관리들이 있었고 청빈한 교육자들이 있었고 청빈한 그런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자도 정치가도 성직자도 다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슨 그 벌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가지고 난리인데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치사해도 그렇게 치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분의 정치적인 과거가 어땠는지 저는 그걸 논쟁하고 싶잖아요. 그게 뭐 지지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지만 적어도 그랬으면 한 나라를 7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었으면 그런 추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러워하고 있어요. 내가 못 그래서 그렇지 안 부러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지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기쁨을 약속하셨고 안식을 약속하셨고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실 때마다 첨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첨언하신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하늘의 안식 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 기쁨은 내가 알아서 찾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려 할 때 우리는 명예와 인기를 달라고 합니다. 명예와 인기가 있으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낸 후에 만족하며 살던가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뭔가 불안해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힘으로는요, 인간들의 가슴 속에 뻥 뚫려 있는 그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보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평안함을 위해 돈과 명예와 인기와 잘남과 잘됨을 달라고 하나님을 조를 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잘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돼서 내가 알아서 기쁨을 찾고 내가 알아서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알아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나를 잘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왜 세상에 잘된 사람들이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도 왜 자살을 하고 왜 그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을 매달까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것들로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그런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상황이나 상태, 여건능과는 관계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의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현실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론으로 가는 잠깐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천할 천자 천민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하늘천, 하늘의 백성 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천한 백성,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그것으로 행복을 사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쫓아가는 천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뻥 뚫린 가슴을 채우는 하늘의 백성들 천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하늘의 백성들을 돈밖에 모르는 비천한 천민으로 만들기 위해, 하늘 백성 천민을 천한 백성 천민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획책과 계계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괴계와 속임수에 넘어간 이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잠시 허락하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 등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은 잘남이나 잘됨이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역경이 웬 말이고 고난이 웬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그런 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과 그 세력이 만들어 놓은 거짓 공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실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의 신속한 해결을 마치 당연한 듯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빨리 내게서 역경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내게서 이 시인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빨리 치워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가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이런 거 다 원치 않는 것들이니까 빨리 치워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풀러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 Uncommon Decenc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느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연습하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느린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즐기고 소망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걸어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싹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그냥 더디지만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느린 하나님을 믿기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그 걸어가는 여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행복이지, 하나님 띄워놓고 나 혼자 빨리 달려가는 게 그게 행복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백성 된 우리들, 하늘의 백성 천민인 우리들은요, 절대로 그 목적지가 이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지, 이 세상을 목적지로 삼아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내일 아침에 얘기할 거구나, 헷갈렸네.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마지막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총회 본부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집을 엉망으로 해놨어요. 아직 집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선교사님 되게 실망했어요. 내가 수십 년 선교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수십 년 하나님을 위해 선교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참 섭섭하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는요, 가난할 수도 있고 병줄 수도 있고 연약한 자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렇게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고백하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또 결국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실까요? 그냥 화면을 보시죠.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와 과정,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 관여하셨고 지금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하심을 전통적으로 providence,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말 많이 쓰죠. 섭리, providence. 참고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원래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Providence Presbyterian Church예요. 여기 입구에 보시면, 여기 동판에 보시면 이 교회가 Providence Presbyterian Church예요. 섭리장로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섭리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도 문명의 진보도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아주 신앙의 모범이 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에 보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섭리가 무엇이냐, 화면을 보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섭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에 나오는 거예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대조가 되잖아요. 번영만이 아니라, 풍년만이 아니라, 건강만이 아니라 뭐까지? 흉년이나 궁핍이나 질병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섭리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Practical Atheist. 말은 유신론자인데 사는 건 무신론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질병과 흉년과 고난과 궁핍까지도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번 달에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아가야,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부르면서 감격해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얘야, 아가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는요, 단순히 그 신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아버지고 법적으로 넌 아들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유전자적으로 너 내 아들이고 난 네 아버지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받아들고 얘야, 나는 내 아빠란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아빠는요,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앞으로 너의 삶은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그 고백을 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박 목사님? 여러분들은 다 그거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박 목사님은 이거 실감할 거예요. 그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네 아빠야 라고 얘기할 때 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빠니까 너 평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돌봐줄 거야, 너를 이끌어줄 거야. 그 고백이 담긴 거잖아요. 그게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말의 의미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수시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반복하실 때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심에 대한 굳은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돌봐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줄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지키심과 붙드심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그냥 좀 유식한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섭리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말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게 섭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붙드시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이 붙드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붙드심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생명의 존재도,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도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의 결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몇 가지 증거를 보실까요? 시편 104편 27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4편 27절부터 29절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나면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어느 한순간 주께서 다루지 않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때가 없다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어서 느헤미야 9장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느헤미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지금 상황은 지금도 항존적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최고로 발휘된 상태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최고의 상태일까? 이게 잘 안 믿어지시죠?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와 현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섭리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을 그냥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그냥 붙들고 계시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어떤 목적과 계획을 향해 진행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그 계획의 지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붙드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서 끌고 가고 계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목적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유지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되고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이에요? 하늘나라의 완성과 성도들의 거룩함을 향해서.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요, 지금 비록 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인생의 최저점에 와 있는 것 같고 전혀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큰 그림에서 보면 최고의 상태로 창조의 완성과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민족들의 흥망성쇠에도 나타나요. 국가의 생성과 멸망에도 나타나고요, 제왕의 즉위와 폐위에도 나타나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변치 않고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과 우주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경륜해 가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모든 일들이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야망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누구의 뜻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예정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섭리는요,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마태복음,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고 계세요. 그래서 머리털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다 세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대머리들을 좋아하신대요. 이를 덜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섭리와 경륜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는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 인생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우연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저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미래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결론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 그분의 섭리와 경륜 하에서 발생하고 또 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성도라면요, 도박이나 복권 같은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건 우연이잖아요. 우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은 일, 일확천금을 우리에게 거저 주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자식들이 게으름과 불성실함과 요령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것은 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그것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발과 우연으로 시작되어 우발과 우연으로 끝나버리는 진화론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는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권을 안 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경륜하시는데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볼 때 좋은 일들만 남기고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치부하고 싶은 생각이 그런 게 들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실수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지만, 내가 바랬던 일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완벽한 그림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퍼즐의 조각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려버리면 우리는 그 그림을 완성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0장에서 뭐라고 한탄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다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게으르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지키심이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역경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지키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나를 온실처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오지 않도록 나를 탁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 상하고 거기에 넘어져서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져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은 나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온실을 깨트리고 비바람과 풍상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모든 시련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패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심이에요.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에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걸 원하고 계세요. 환난과 곤고함,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 속에서도 세상아, 그런 것으로 나를 위협해봐라, 그런 것으로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흔들리나,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그 손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런 것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들됨을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백성,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천한 백성 천민이 아니오시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하늘의 백성 천민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날마다 이 고백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